네, 오늘 아침 말씀은 역시 누가복음으로 계속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성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안타까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자, 이 말씀은 무엇이죠? 우리 어저께 본 게 열문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런 말씀을 마지막에 하셨거든요. 이게 뭐죠? 열 문화 남긴 사람에게 한 문화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잘 쌓아뒀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져온 사람에게 그걸 뺏어서 열 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이 사람은 이미 10개나 있는데요, 뭘 더 주십니까? 이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얘기는 뭡니까?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참 교회라는 데가 좀 특별합니다.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 일이 더 주어져.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막 몇 개씩 하세요. 막 탈진될 정도로. 근데 그것도 여러분 다 세상 말로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그렇게 쓰임 받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엔 여러분 이두저도 아무것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마저 빼앗아서 있는 사람에게 줄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어느 지경에 이르자 제자 둘에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한 마리 좀 끌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나귀 새끼는 지금까지 아무도 타보지 않은,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걸 좀 이렇게 매어 있을 텐데 그거 풀어서 가져오너라. 만약에 너희들이 그걸 풀어서 가져오게 되면 누가 왜 풀러가느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게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땐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하고 데려오라고 한 것입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갔더니 나귀가 한 마리 매어 있었고 그것을 풀어오는데 주인들이 나타나서 이거 왜 가져가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들이 아무 말 하지 않았기에 그 나귀를 제자들이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이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등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타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나귀가 등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불편할까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이렇게 펼치고 예수님 거기 타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여러분 레드 카펫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레드 카펫,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의 기분을 참 좋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대우받는 듯한 그런 기분을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영화 배우가 아니까 레드 카펫에 이렇게 설 기회가 별로 없죠 뭐.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 탈 때 보게 되면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이코노미 클래스가 있고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고 퍼스트 클래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수속할 때 여러분 이렇게 체크인 수속할 때 보면 길을 서서 이렇게 앞에 항공사 직원한테 가서 체크인을 하잖아요. 그럴 때 유심히 보세요. 여러분 이 비즈니스 클래스는 대부분 파란색을 하고요, 퍼스트 클래스는 대부분 빨간색의 카페트가 짧게 깔려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예우한다, 존중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엔 카페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이렇게 나귀 앞에, 나귀가 지나가는 앞에 이렇게 깔면서 예수님께 대한 예의를 표현한 거죠. 자, 그제 예수님이 계속 가시는데 이제 감람산 내리막길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자, 감람산 내리막길 가까이 오게 되는 건 이제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는 길이 가까워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람산 내리막길에 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많은 무리들이 자기들이 본 바 능한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셔서 그걸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걸 바라보니까 너무 감격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좋아서 뭐라고 하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33년 전에 태어나셨죠. 그렇죠? 여러분, 성탄절 되게 되면 여러분 구약에서 예언한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인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감람산 이제 제일 끝에 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막 열렬히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일부 바리새인들이 빈정상하는 거야. 왜냐하면 아니 저 사람이 뭔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왕은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가 무슨 왕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송모독을 느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범주 내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라고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빈정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바리새인들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자기들도 보고 듣고 알고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여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왕이라고 지칭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지칭하죠? 선생이여 그럽니다. 선생이여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을 좀 야단쳐 주세요. 저 사람들이 지금 분수를 모르고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상황 파악을 못하고 저러는데 좀 야단쳐 주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오? 야단치시기는커녕 40절에 말씀하시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그 바리새인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마음이 떠나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제 감람산 내리막길 가시고 좀 더 가시니까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거야. 그때 예수님 눈에서 눈물이 와락학 쏟아지시는 거죠. 우심해. 왜 우시죠? 바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거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치 않는,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의 동족 유대인들, 바로 이 바리새인, 뭐 이런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다 교권을 쥐고 뭐 좀 안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 네가 보지 못하는구나. 자, 이거를 좀 제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너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네가 오늘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는 늦었다. 43절 말씀이 이러잖아요. 날이 이를지라.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날은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자, 토둔을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전쟁을 할 때는 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성이 높으니까 이 사람들이 공격을 못해요. 그래서 올라가려고 사다리 같은 것도 놓고 이렇게 해서 막, 여러분 옛날에 전쟁하는 거 보셨죠? 그럼 긴 사다리를 놓고 그 위로 막 올라가면 위에서 막 화살을 쏘고 뜨거운 물을 부고 그래서 올라오는 사람 다 떨어뜨리게 하잖아요. 여러분, 엄청나게 군사들이 많이 죽으니까 어떤 방법을 취하죠? 성 여러분 멀서부터 여러분 이렇게 언덕을 만들어요. 흙을 퍼다가. 그럼 여러분 어때요? 성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언덕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쉽게 올라갈 수 있겠죠? 사다리 같은 거 필요 없이. 이걸 토둔이라고 그래요. 토둔. 토둔을 만들게 되면 그거 다 에워싸거나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나를 이르시라 내 원수를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것이 43절인데 이를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내 원수들이
포병대를 몰고 와서, 여러분 포병이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포병은 보병이 아니죠. 뒤에서 대포 쏘는 게 포병이에요. 그래서 적진을 초토화시켜 나오고 난 다음에 나머지 잔당들이 있을 때 보병들이 가서 그걸 갖다 공격해서 진지를 탈환하는 거거든요. 토둔을 쌓는 건 여러분 포병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포병대를 몰고 와서 너를 포위하고 사방에서 치고 들어올 것이다. 이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 중에 울음을 왈칵 쏟으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44절,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는다는 말이 여러분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이 표현을 쓰는데,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그 상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제자들도 듣고 있고 여러분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그들이 너와 내 아이들을 바닥에 메어칠 때가 온다. 돌 하나도 그대로 남지 않을 것이다. 이 모두가 너를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내가 알아보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제 이 호산나,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여러분 그게 목요일날 환영했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주일날 환영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금요일날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어떻게 세상에 5일 만에 사람이 그렇게 해가닥 뒤집어지느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엄청나게 환영을 했는데 어떻게 5일 만에, 여러분 4일 만에 뒤집어져 가지고 5일째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못 박느냐, 이 말. 이게 여러분 군중이 심리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 운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AD 80년 여러분 로마의 티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냐고 여러분 다 씨를 말렸습니다. 그거로 끝납니까? 여러분, 그 이후로 유대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며 그들의 척박한 삶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의 히틀러를 통해서 무려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태인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유태인들은 여러분 낙인이 찍힌 민족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언제 여러분 독립을 하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실상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주님을 믿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많이 배웠습니다. 옛날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어리면 그 수준에 맞는 걸 부모님이 기대하지만 더 커지면 어떻습니까? 더 커지면 맞는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상대 가치가 아니고 절대 가치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엊그제 시작하신 분하고 저 같은 사람하고 주님께서 똑같은 여러분 이 균등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공평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보시는 겁니다. 공평은 뭡니까? 저에게는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엊그제 예수 믿은 사람은 이제 여러분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 당겨요, 안 당겨요?
여러분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 당길 할아버지가 역정 내시는 거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녀석이 할아버지 수염 당기니까 너무 귀여워서 더 사랑하시는데 다 큰 아들놈이 아버지 수염 당겨봐. 그건 죽는 거야. 야단 맞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주님을 안 지 어연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는 지식에 머물러서 여러분 그냥 다 10명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는데 이 사람은 이자도 남기지 않고 한 문화만 남겼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빼앗아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심판의 때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10문화를 한 문화 가지고 남기지 않은 사람은 심판받지 않습니까? 뺏김 당하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믿음의 분량, 성장한 분량에 걸맞게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가 있기에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기에 내가 받은 바 은혜와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어야 되는, 그래서 알매 머물지 않고 삶으로 신앙을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심판받지 않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공갈치고 협박하시기 위해서 말씀 주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라고, 이렇게 하게 된 너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다고, 이것이 내가 기대하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불쾌한 게 뭐예요? 말도 안 하고 하는 거잖아요. 말도 안 하고 사전에 통제하지 않고, 그 진짜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사전에 이렇게 할 것이니 미리 알려드립니다 하고 하는 거 느낌이 어떠세요? 하늘과 땅 차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미리 경고하시고 죄를 환기시키시면서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발등상 위에 등불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또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고 비록 작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나는 자유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